4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로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아멘. 신조어 가운데 연예인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관심받는 것을 의식하고 자아 도취하거나 자신의 인지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행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 연예인은 자신이 연예인병에 걸렸을 때를 이렇게 회상하며 고백하기도 했답니다. 세상이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줄 알았다. 그 당시에 내가 나이에 비해 돈도 진짜 많았고 사람들이 막 대우해줬고 막 진짜 나한테 뭐라고 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변에 자신에게 쓴소리를 해주고 우쭐대며 교만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적절하고 적당한 견제와 긴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네 생명을 보존하는데 유지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어리라는 물고기는 북유럽에서 즐겨 먹는 생선인데 바다에서 잡은 후 항구까지 이동거리가 길게 되면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생선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면 비싼 가격에 정어리가 팔릴 텐데 그래서 정어리를 산채로 잡아오기 위해 노르웨이의 어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합니다. 바로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정어리 사이에 풀어놓는 거랍니다. 메기를 피해 살려고 계속 도망다닌 정어리는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너무 많은 메기를 넣게 되면 정어리는 다 잡아먹히고 말 텐데 적당한 수의 메기를 정어리가 있는 수조에 넣게 되면 바로 이것이 정어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지하는 관건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고 적당한 견제와 긴장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꼭 필요한 천적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은 정어리의 천적, 매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리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선한 리더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세를 돋보이게 만드는 인물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 자신을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에게, 그 상대에게 받는 비방은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을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린 이런 일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원과 다르게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힘겨운 사건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태복음의 말씀대로라면 우린 사랑이 식어버린 말세를 살기에 그렇습니다. 불법이 성한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에 환난에 넘겨짐을 당하기도 하고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흔한 일상 속에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세상뿐만 이럽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린 이렇게 쓰라린 경험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오늘 말씀 속 상황들은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허용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걸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처럼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은 인정을 하나님 당신께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하시기에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도 모세에 버금갈 만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분명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리까지 스스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쭐대는 우월감이나 교만에 사로잡히는 자리가 분명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면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는 자리가 그렇게 머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는가의 문제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기보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재한 죄가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미혹하고 끌고 가기에 우리는 이러한 충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저마다 알게 모르게 교만이라는 바벨탑을 스스로 쌓는 자리에 머물 때가 그래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고백을 듣고 계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미리암과 아론의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까? 바라옵기는 모세의 자리에도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의 자리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분명 포용하고 인정하며 기다려주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역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도전에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충성을 다하는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고 입증하기 위해 굳이 애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모세와 같은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자리는 세상적으론 앞설 것이 많은 자리라 하더라도, 그런 위치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순응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아론의 자리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역할은 모세를 돕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자신의 동생인 모세를 향해 내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동생 모세를 마치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듯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따르는 바로 그 삶의 자리가 아론의 자리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바로 나병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리로 겸손히 겸허하게 돌아가 섬기는 바로 그 아론이 아닙니까? 인정하고 자복하는 아론의 자리에 우리의 삶도 함께 머물길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 확실히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우린 미리암의 자리에 또한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비방하고 대항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미리암임에 틀림없지만 미리암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다하는, 감당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리암이 돌이켜 걸어간 바로 이곳이 우리들의 자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래 동안 자신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겸허하게 회개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 자리, 미리암은 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미리암은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줄 겁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길 소원합니다. 모세가 보여준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를 힘겹게 하는 상대를 위해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의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모습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을 안기는 불편한 상대를 향해서도 우리가 오늘 하루로 통해 보여주길 소원합니다. 혹 실수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며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세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상대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인정이 전달되는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넘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잘못을 수용하고 인정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바라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된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세상을 고쳐 주옵소서 간구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